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9장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시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동산의 성도들 주님 품에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느라 지치고 힘겨운 한 해를 보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신속하게 날아가는 저희 삶의 수고와 슬픔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신원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법안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사오니 믿는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동산의 권석들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산의 교회 학교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동산의 수험생들에게 담력과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원정길 윤정 선교사, 태국의 정규와 이정희 선교사와 베트남, 폴란드,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위로와 은혜 주셔서 영원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형통함 주시옵소서. 동산의 환우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라파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노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예배 참석과 기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사랑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올해 제3차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며 오늘 오후는 세계 선교주일 헌금과 함께 동산 세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방역 상황 중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산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수능 축복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수능일에 대면 기도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능 수험생 축복, 온 주교와 교인들의 기도를 통한 신앙 무장과 시대 상황적 승리, 영육의 강건함, 연말 성탄의 은총을 바라보며 금주간 온라인 특세를 실시하려 합니다. 내일 30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토요일까지 매일 5시 30분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위하여 전 교인에게 실시간 안내 문자를 매일 5시 25분에 보내드립니다. 각 부의 원래회와 총회는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에 본격 접어드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존하시고 오늘 예배의 날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미를 올리며 또 이 시간 우리의 봉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봉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온전한 봉헌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물, 11조 월정하는 헌물, 여러 감사 헌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 국내외 선교의 헌물들, 특정의 헌물들,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내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흠양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바치는 성도들은 모든 필요한 물질 생활을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은총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며 우리의 온 지체들, 주일학생들부터 오늘 주교 예배로부터 청장년 모두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잘 상달되어서 주님이 내리는 은혜를 입고 더욱 반듯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금주에는 우리 동산의 수험생들도 5명이 이같이 인생의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수험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일을 또한 위하여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영성도도 깨우기 위해서 이같이 비대면으로 한 주간 동안의 새벽을 깨우기 원하오니 한 주간 특별히 새벽에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그 은혜와 응답이 부어지는 축복과 승리의 한 주간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의 곁에 임재하시며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또 형편 가운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주님 예비하신 영적 은혜를 경험하며 전신갑주 무장을 힘입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도 상달되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올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장례를 만난 두 가정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더욱더 위로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성도의 따스한 그런 교통이 더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많이 본문으로 삼는 오늘 열처녀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무장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장의 열 처녀 비유를 저는 제목을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열 처녀가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읽으면은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로 주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특별히 이 다섯 처녀의 그 지혜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물론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문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교회적인 또는 우리 성도 개인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적 의미를 살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열 처녀, 그 다음에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신 이 처녀의 의미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며 또 성경 전체에서는 이 처녀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 정체성, 우리의 구원의 그 온전한 고백과 그 무장 가운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다섯 처녀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온전하게 새기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주님의 신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신부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그러나 이 당연한 말이 성경적,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신랑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랑이란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신랑과 함께하는 반려자는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신부라는 개념을 우리가 당연히 함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의 처녀란 결국 신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신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구속의 대상자임을 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신부에 대해서 구약의 아가서에서 참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동산이라는 그 이름이 아가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쭉 다녀온 우리 성도들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참 애독을 하고 남달리 그 성경을 마음에 두는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가서 4장 12절에 우리 성도들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기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이 신부됨을 처음부터 마음에 이렇게 잘 새기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함께 그동안 나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신부됨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달리 눈여겨보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성경적인 신분이고 단어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신부라는 의미의 단어를 기록한 저자는 사실 요한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이제 신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21장 9절에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요. 22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성구들을 보게 될 때 신부라는 말은 아주 의미 깊은 그 성경적인 교훈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 굉장히 신비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아주 비밀스러운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신분이요, 그런 단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 목사가 흔히 읽는 그 성경 구절도 있죠. 에베소 5장 31절 이하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이다. 참 성경과 구원의 역사에서 신비와 비밀을 담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다섯 처녀는 바로 그 신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처녀가 바로 신부인데 또 다른 다섯 처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부의 그 10명의 신부들의 모습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표현이 되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서 준비가 덜 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는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준비된 그 잘 지혜롭게 신랑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그 다섯 처녀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바로 문이 닫히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이 극적으로 이 다섯 처녀와 나머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먼저 다섯과 나중에 다섯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러한 분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신부에 있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성경은 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신부라는 개념과 이 혼인잔치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하나의 눈을 새롭게 뜨고서 잘 이 단어를 유의하며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 온 우주의 최대 최고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 연합을 완성하는 순간이고요. 아가스가 말한 그 신부가 신랑을 마침내 면대하는 그 축복의 순간이 되고, 진실한 성도가 구속을 입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광스러운 연합을 또한 완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그 신랑과의 결혼식을 통한 연합을 위하여 모든 마음을 거기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같은 모습을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가 뭐길래 이게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을 뛰어넘어서 우리 구속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아주 영광스럽고 중요한 그 자리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배경을 그 장이 여러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거룩한 혼인잔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속의 날에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구속의 완성의 은혜를 입은 신부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그 영접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 데려감을 입은 이 신부들이 주님을 그 하늘에서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너무도 감격스러운 이 주님과의 연합의 순간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잔치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5 처녀는 신부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잔치로 데려가도록 청함을 입은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선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이같이 이 신부됨이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늘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완성의 모습이고요. 참 사상 최고의 영광이다. 주님의 신부들이 이 구속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 신랑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제 이루는 그 자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하고요. 온 이 세계와 온 우주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위대하고 엄청난 자리요, 그런 신분이요, 그런 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신부됨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마음에 깊이 새길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입적을 하여서 얻는 어떤 평생 회원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10처녀가 함께 이렇게 기다리다가 함께 신랑을 맞고 함께 혼인잔치에 10명이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은 성공하고 5명은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어떤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신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구세주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서 은혜를 얻는 이 과정은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리화를 해서
이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혼할 당사자에게 옆에서 누가 당신은 누구의 신랑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당사자의 문제예요. 당사자가 결단하고 당사자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에 의존을 해서 나는 주님의 신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를 취하는 분은 먼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청년 남녀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론으로 결국 이 신부됨과 혼인잔치라고 하는 최고의 시간과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자기 생애를 다하여 모든 진정성을 다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잘 나아가는가라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진정성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혼사에서 우리가 보면은 서로 상대방을 깊이 생각을 잘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이 이 거룩한 혼인에도 대상을 잘 선정을 해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사에 아무나 올 수는 있어도 아무나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신부만, 참된 신부만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아가서의 아름다운 신부도 그렇게 신랑에 의하여 그 진정성이 서로 확인된 가운데 동산으로 향하여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 처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승리와 실패의 교차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5 처녀는 물론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일은 같이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신부로 실패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참 오늘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 여부가 어떤 5 처녀가 될 것인가를 좌우해 준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결국 이 10 처녀의 차이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도 신앙의 차이요, 영성의 차이가 이 5과 나머지 5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슬기 있다는 말을 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슬기는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기 슬기 있다는 말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앙생활에 총명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학생이 공부할 때 금주에 우리 수능 수험생이 수험을 보게 되는데요. 총명과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가족이 기도할 때, 목회자가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지혜와 총명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이 5 처녀의 첫째 되는 중요한 하나의 영성은 슬기 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총명하고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니엘 12장 3절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의 영성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4절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에 이 등이란 것은 어떤 외관과 형식을 말하고, 기름이란 것은 자신을 밝히고 주의를 밝히는 하나의 영적인 연료를 말하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의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하여 늘 이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충만한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7절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련해서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 와서 다 졸며 잘세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얼마나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 참 낙심도 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누구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섯 처녀는 남과 함께 모두 이렇게 시대적으로 아픔도 겪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마음의 근심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점이 달랐다 하는 점이에요. 바로 하나가 바로 이 준비성입니다. 지속적인 준비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준비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잊어버렸다가 또 그 다음날 내가 깜빡했네 하고 또 내가 결혼식을 준비해야지 하고 또 생각했다가 자기 신랑에 대하여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런 신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랑과의 결혼과 연합을 앞둔 신부는 오매불망 결혼식의 그날을 향하여 한시도 마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의 모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인 것처럼, 여기에 이 준비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준비성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지속적이냐, 이 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된 주님 앞에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주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주일날 하는 것이다. 그럼 평일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삶 자체가 전체가 주님 앞에 바칠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부가 주일날만 신랑 그러고 나머지 날들은 자기 신랑을 잊어버리는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이 준비성, 신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생애를 다하여 참 때로 힘들긴 힘들고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이 준비성이 면면히 흐른다는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3절인데요.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죠. 바로 이 각성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만큼 또 피곤하니까 오늘같이 코로나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신자든 아니든 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피곤하니까 또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졸릴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싶다.
졸립다. 충성하다가도 좀 충성하기 힘들다. 열심내다가도 이렇게 열심내기가 요즘은 너무 고나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부들은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점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부는 순결과 순종의 영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옳은 행실로 의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 처녀 가운데 이같이 준비된 영성으로 우리 주님을 맞는 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궁극적이며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완성의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결코 놓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살 때도 이것을 우리 마음의 묵상에서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참 우리 구원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5 처녀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가지 못해도 이 5 처녀는 구원의 기회는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배경적인 성경 구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첫 열매로 주님의 그 신부로 연합하는 이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유혹과 핍박이 더 격심한 가운데서 그 신앙을 결국 온전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때에 어쨌든 잘 믿어서 이러한 신부의 영성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준비성을 갖춘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의 날에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준비된 믿음, 준비된 경건으로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이 구속의 감격을 누리는 그 반절에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부된 5 처녀에게는 놀라운 사명도 주어지고요, 영광도 주어집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 의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요, 성령과 함께 영혼들을 초청하고 추수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사명도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정복자요 통치자로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된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는 이 부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지면서 나는 이 부름을 향하여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결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 목표와 또 뚜렷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늘 우리 눈앞에 제시된 가운데 달려가는 향방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온 주일학교 청장년은 이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취해짐을 입을 수 있도록 이때 은혜 많이 받고 최선을 다하는 달려감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신부됨의 영광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 교회 온 주일학생들과 성도들은 이때에 또 특별히 올해 이같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부됨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달려감에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연합의 그 순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참 신랑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됨의 그 구속을 완성하실 때에 한평생 믿던 우리가 그때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가운데 동참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온 성도를 이때에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영성을 더 지혜롭게 더 신실하게 구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삶의 게으름을 불식하고 모든 나태함을 이제는 다 제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니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인의 달려감은 거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주님의 부름이 있는 줄로 아나이다.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그 부르심의 향방은 주님의 신부됨에 있고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있음을 이 시간도 나누어 싸우니 우리 교회 온 주일 학생들과 청장년들은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다 온전히 세워져 우리 교회가 애송하는 아가새의 말씀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날에 다 함께 구속의 완성에 동참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슬픔당한 2가정이나 있었나이다. 저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 가정에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피곤해하지만 아니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역이 강건하게 지켜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75장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신부됨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경배한 하나님의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